좋은 의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되고 형통하세요. 우리 아침에 찬양대는 한우리교회는 연세가 제일 높은 분들인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직 젊잖아요. 젊은 오빠들, 젊은 언니들 오늘 찬양 너무 잘했지요.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 아들에게 백지 한 장씩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림을 그려라. 너희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는 유치원 선생님이 백지 한 장씩을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백지 받아가지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아빠 엄마도 그리고 아파트도 그리고 산도 그리고 강도 그리고 그림을 열심히 그렸어요. 근데 한 아이가 그림을 그리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림이 안 나오니까 이거 그림 그렸던 것을 막 지우개로 북북 짓다가 종이가 찢어져 버린 거예요. 백지가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엉엉 우는 거죠. 이게 엉엉 울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우니까 아이가 가가지고 왜 우니? 그랬더니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려서 지우개로 지우다가 종이가 찢어졌어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새로운 백지를 한 장 주시면서 다시 그려보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림은 백지에다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지울 수 있어요. 그게 찢어질 수 있죠. 그러다가 찢어지면 새로운 백지에다가 다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이 땅에서의 인생은 일생이지 이생 삼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는데 좀 다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인생 주세요. 그게 안 된다는 거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의 우리의 인생은 일생이에요. 단 한 번이에요. 잘못 살아도 잘못 사는 대로 지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앞으로 살 것도 최선을 다해 살 뿐이지. 살아보니까 후회스러워. 진즉 그런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말걸. 진즉 알았으면 이렇게 살았을걸.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새로운 인생을 받을 수도 없고 말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여자의 일생, 모파상에 여자의 일생이라는 소설이 유명했었는데, 여자만 일생이 아니에요. 남자도 일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다 한 번이에요.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과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이거 은혜가 안 되나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아멘. 그러나 이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과거는 어쩔 수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는 묻지 않으세요. 오늘부터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앞으로 남은 생에만은 이렇게 살야 되겠다 하는 삶의 지혜, 삶의 지침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때에 대한 관심이 항상 많았어요. 때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때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뭐가 나와 있어요? 무슨 때가 나와 있어요? 육체의 육체의 남은 때가 나와요. 육체의 남은 때.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가 언제예요? 육체의 남은 때는 개인의 종말이에요. 내 인생 개인의 종말이 언젠가요? 죽음이에요. 이 육체의 남은 때는 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남은 날들, 이게 몇 년일지 모르지만 육체의 남은 때는 내 개인의 종말인 죽음을 말해요. 또 하나 때가 나와 있는데 7절 말씀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 때는 언제예요? 우주의 종말이에요. 우주의 종말, 곧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까지 얼마나 남은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 남은 시간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때를 말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육체의 남은 때, 개인의 종말, 죽음,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말씀 보면 시편 90편이 누구의 기도인가요? 시편 90편이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날이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쏘아는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휙 지나간다는 거지. 70년 80년의 우리의 일생이 순식간에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90편 12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계수한다는 말은 센다는 말이에요. 센다. 하나 둘 셋. 영어로 카운트한 카운트. 우리의 날 계수함, 우리의 날을 계산해 본다, 세어 본다. 그러면 뭘 얻게 돼요? 지혜의 마음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말한 대로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옆에 백지 있으시면 백지 꺼내시고 여백에다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70에서 지금 여러분 나이를 빼보세요. 70 빼기 지금 나이. 해보시라니까요. 쳐다보지 말고요. 연필 한 꺼내가지고 어디 종에다가 한번 세보시라고 이렇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고 모세가 했으니까요. 70에서 지금 나이를 빼보시라고. 몇 년 남았어요? 계산을 해봐야 지혜를 얻는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살 것인지 빼봤어요. 아이고 저는 70에서 만으로 따져서 66세 빼면 어이구 저 4년 남았어요. 4년 남았다고. 그래서 제가 건강해. 우리 연수가 70인데 건강하면 몇 살이겠어요? 80. 그럼 80에서 나이를 빼보세요. 80에서 지금 나이. 어이구 큰일 났네. 저로 14년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네 이게요. 14년 남았어요. 빼보니까 여기 앞에 권사님들은 넘었네. 아니 넘어버렸어 이게요. 그럼 70에서 넘은 분들은 완전히 인생 덤이에요. 믿으시나요? 덤으로 사시는 거예요. 덤으로. 80에서 넘은 분이 있어. 권사님 몇? 82요? 9? 어이구 9년이나 더 사셨네. 넘었어. 우리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94세. 엄청 넘었어 우리 어머니.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뭐라고 노인들이 그래요? 9988 234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이틀 3일 앓다가 돌아가시는 거. 이게 뭐 경로대학의 표어래요. 경로대학이. 옆에는 인상했습니다. 9888 234세요. 그래 좋아요. 그럼 99세에서 빼봐요. 99세에서 나이를 빼보자고. 그래도 도찐 개찐이에요. 뭐 4년 남았나 14년 남았나 24년 남았나 99세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남은 날이 많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이걸 계산해 보면 정신이 바짝 나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그 장례식 때 가끔 이 모세의 기도 10편 90편 가지고 장례식 때 설교를 해요.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제가 서재실에 앉아가지고 10편 90편에 있는 이 모세의 기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제가 지금 해본 거예요. 이게 지금요. 이게 해본 거예요. 실제 해봤더니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최선을 다해 목회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계산해 보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나 그동안 뭐 했지? 어떻게 목회했지? 어떻게 살아왔지? 그러면 앞으로 70살까지 80살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목표를 해야 되지? 뭐 이게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산해 보고 난 다음부터는 그동안도 열심히 살았다고 했지만 이거 계산한 다음에는 제가 지금 2배로 살아요. 2배로 노력을 해요. 2배로 목표를 해요. 2배로 힘을 써요. 2배로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세상에서? 너 그 많은 세월 동안 뭐 하다 왔어?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답변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계산한 다음에 그동안도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이후에는 더 열심히 더 충성되게 더 헌신하며 아멘 안 하시네요. 남은 세월 내가 2배로 살아야 되겠다. 2배로.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건강을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도 건강해요. 앞으로도 뭐 한참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만 아니면 그냥 80까지 그냥 해야 되는데 왜 또 법을 70주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건강해요. 지금도요. 건강해 보이죠? 그렇지 않나요? 7번 연속 설교도 지금 목도 안 쏘잖아요. 지금 제가요. 피곤한데도.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 해야 돼요. 어떤 공동묘지의 입구에 가면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저를 따라서 해요.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내 차례. 공동묘지 앞에 이렇게 써 있대.
공동묘지 안에 묻힌 사람들이 오늘은 내 차례였지만 내일은 너 차례다. 그러니까 죽음을 대비하라 그 말이죠. 죽음을 예비해라. 오늘은 내가 먼저 죽어서 여기 묻혀있지만 나를 찾아오는 너는 내일이다.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다. 이렇게 공동묘지 앞에 써가지고 인생의 교훈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시계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생 시계. 여기 시계를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를 가지고 아침 6시를 출생으로 보고 밤 12시를 죽음으로 보고 인생 시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25세는 몇 시인가요? 25세는 몇 시예요? 벌써 오전 지나갔어요. 25세도 오후에 벌써. 35세는요? 45세는요? 55세는 지금 몇 시일까요? 7시 55분이에요. 여기 50대 55세 많지 않네요. 65세는요? 벌써 9시 뉴스 끝나요. 그럼 잘 준비하지요. 12시면 잠자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인생시계에 의하면 여러분의 지금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인생시계. 여러분 지금 몇 시간, 몇 시인가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오늘 찬양하신 분들은 다 막 10시, 11시 된 것 같아요. 인생시계지. 육체의 남은 때, 개인의 종말, 죽음, 여기까지 내가 얼마 남았는가 하는 걸 늘 계산, 카운트를 하며 살아가면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두 번째 때가 만물의 마지막 때예요. 7절 말씀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만물의 마지막이 언제 와요? 우주의 종말이 언제 와요? 주님의 재림으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만물이 끝나요. 만물의 마지막이 와요. 이 만물의 마지막 주님의 재림까지 재림 시계는 몇일까요? 예? 빌리그람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설교집에 그런 제목이 있어요. 12시 5분 전. 12시 5분 전. 12시면 종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12시를 본다고 하면 5분밖에 안 남았다. 인류의 역사가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주가 종말 구한다고 하면 단 5분 남았다. 그 말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그런 뜻이죠. 가까이 왔다. 이와 같이 만물의 마지막 때 그리고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계산해보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때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요? 모른다. 내 육체의 남은 때가 10년인지 20년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건 사실이지만 언제인지는 모른다는 거.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고요. 두 번째 공통점, 내 개인의 종말인 육체의 남은 때도 점점점 가까이 오고 예수님의 재림도 점점 더 가까이 온다. 얼마 안 남았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정신이 화들짝 나시나요? 아멘 또 안 하시네요. 정신이 화들짝 나세요? 이건 뭐 화들짝 나야 돼요. 이게요. 보통 나서는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야 지금까지 삶은 묻어두고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니까 회개했으니까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앞으로 남은 시간을 정말 돈답게 가치 있게 유익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하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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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남은 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삶의 지침 오늘 말씀 보면 네 가지예요. 첫 번째, 죄와의 관계에서는 날마다 승리하면서 평생, 죄와의 관계에서는 죄와 싸워서 반드시 이기어 승리하면서 남은 때를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삶의 지혜 첫 번째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려고 할 것이면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찔리고 상하셨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셨지? 예수님이 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믿음과 능력이 생깁니다. 죄와 싸우면서 승리하려고 할 것이면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해야 돼요. 1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죄의 유혹이 오면, 마귀의 유혹이 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지? 왜 찔리시고 상하셨지? 왜 피 흘려 죽으셨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잠깐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 돈의 유혹을 물리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할 것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과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 성별된 삶,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더 크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악 세상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죄의 유혹이 올 때, 마귀의 유혹이 올 때, 돈의 유혹이 올 때 딱 잘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 이거 많이 했잖아요. 거듭나기 전에 이거 많이 했잖아요. 이거요. 과거에 많이 했잖아요. 이거요. 얼마나 더 해야 돼요? 이제는 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건 하나님을 모를 때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들도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방 우상숭에 빠져 살았지만 이건 지나간 때 족하지. 얼마나 더 해야 되냐. 이것을 기억하면 이건 이방인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기엔 다 지나간 대로 족하다. 지나간 거 용서해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싹둑 잘라버리시고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며 평생을 사시고 육체의 남은 때, 만물의 마지막 때를 죄와의 관계에서는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 두 번째, 불신자와의 관계에서는 날마다 전도하면서 평생, 날마다 전도하면서 남은 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날마다 전도하면서 평생, 날마다 전도하면서 남은 때, 그렇게 사시기를 다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믿는 우리를 비방해요. 왜요? 자기들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 백로와 뭐지? 백로와 까마귀 마냥 금방 표시가 나.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까만 것이 백로가 없으면 표가 안 나. 그러니까 우리께 살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음란하든 방탕하든 술 취하든 표가 안 나.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꼭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끼면 자기들의 부끄러움, 자기들의 죄악이 막 드러나.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신자를 뭐해요? 비방해요. 예수 믿어도 좀 적당히 믿지. 뭐 다른 교회 집사님들은 뭐 이렇게 그냥 사업상 이유 때문에 술 한 잔도 하더만 저렇게 유난 떠는지 몰라? 그리고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 비방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기들의 치부가, 자기들의 부끄러움이, 자기들의 수치가, 자기들의 죄악이 막 드러나니까 우리가 옆에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를 비방하게 돼 있어요. 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방받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개차반으로 하면, 이런 말 써도 되나? 저는 그래도 부흥이를 점잖게 하는 편이지요. 다른 봉사들은 막 욕을 해요. 막 욕을 한다고. 저는 그래도 말을 굉장히 조심하지요. 동의를 하시면 좀 박수를 한번 쳐보세요. 좀 고맙습니다. 엎드려 절받기 힘드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개차반이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너나 나나 뭐 비슷한데 뭐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뭐. 그리고는 절대 우리를 비난하지 않아요. 비방하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가 다르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방받고 욕먹으면 나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구나, 나 꽤 괜찮은 집사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뭐요? 이상히 여기어 비방한다. 두 번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불신자들. 불신자들이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우리를 산자와 죽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대권이 있어요. 대권. 큰 권세 두 가지. 죄사하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 대통령을 대권이 아니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큰 권세, 대권이에요. 죄를 심판하는 권세가 대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는 이 두 가지 권세, 죄사하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대권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사해요. 죄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아니하면 그의 죄를 심판하는 권세도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초림은 목적이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저만 목이 터지면 뭐예요? 여러분이 크게 하면 하셔야지.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 그래서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세주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세요.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만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거기로부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주님 재림하실 때 살다가 죽은 사람, 지금 살아있는 사람, 산자와 죽은 자를 말하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심판 아래에 있어요. 죄 아래에 있어요. 불신자들을 심판할 때가 와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가 고백해요.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시면 백보자 심판이에요. 거기에 서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가 이런 죄 졌고 이런 죄 졌고 이런 죄 졌고 다 그걸 짓고 해요. 사실대로 고하리라. 자기들이 죄를 지은 거 다 자기가 말을 해요. 부끄럽지요.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 갑니다. 형벌로 가요. 영원한 고통으로 가요. 심판하실 예비하신 게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우리를 비방하지만, 우리를 욕하지만 그 불신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다 죄 아래에 있다. 심판 아래에 있다. 심판이 시작되면 물릴 수도 없어요. 연기할 수도 없어요. 타협할 수 없어요. 뇌물도 안 통해요. 예수님이 뭐가 돈이 없다고 뇌물 받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보내겠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때는 용서가 없어요. 지금은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심판 면제하지만 그때는 늦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들은 우리를 비방하고 뭐 우리가 전도하려면 막 비방하잖아요. 예수 믿으려면 너나 잘 믿어라. 어떤 사람 막 조롱하잖아요. 너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잖아요. 전도하면 기가 막히죠. 우리가 전도한다고 뭐 한 사람 전도한다고 100만 원씩 받기로 하나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돼요? 절대로 지옥에 보낼 수 없는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들, 예수 믿지 않으면 여지 없어요. 서울대학 나와도 여지 없어요. 회장도 여지 없어. 사장도 문제가 아니에요. 다 믿지 않으면 죄 아래에 있어요. 심판 아래에 있어요. 이걸 생각하면 가슴이 맺어지는 거지. 이걸 생각하면 그 영혼이 불쌍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지. 아닌가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불신자를 우리를 비방해. 그래 좋아, 너 몰라서 비방하지.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실 한 가지 있어. 너희는 죄 아래에 있어. 너희는 심판 아래에 있어. 내가 기도하고 전도할 때 예수 믿어야지. 너 이 기회 놓치면
너 죄악 중에 살다가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가. 그걸 모른 채 있는 그들이 불쌍하지. 영혼을 불쌍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믿지 않는 부모님께 아무리 효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아파트는 사드릴 수 있고 좋은 집에서 편하게 모실 수 있지만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뒤에 천국 가야지.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리 효도해서 돈 벌어서 부모님 편하게 모신다고 할지라도 세상 떠나면 어디 갈 건데요? 믿지 않는 부모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데, 그 후에 심판인데요. 여러분의 자녀들 아무리 내가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아껴가지고 좋은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 밖에 있으면, 구원 밖에 있으면, 믿음 밖에 있으면 그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녀들이 죄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는데, 죄 아래에 있는 자녀들 서울대학 가면 뭔 의미가 있을까요? 심판에 있는 자녀들이 성공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이 찢어지는 거지,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지요. 그냥 다 커놓으면 말도 안 들어. 말도 안 들어. 어렸을 때지 커놓으면 말도 안 들어. 이론이 딸려 우리가요. 지금 중학생 지식과 정보가요, 여러분들이 대학 나온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말로 하면 우리가 져요. 우리가 그만큼 몰라요. 말 안 들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손들 마음을 움직일 분이 누구신가요? 좀 해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해야 할 기도 제목이,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견딜 수가 없어야 되죠. 견딜 수가 없어야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절대로 지옥에 보낼 수 없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 여기 죽은 자가 누구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 영원히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영으로 그들이 살아서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하여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전도를 잘할까요? 누가 전도를 잘할까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 직분이 있는 사람들? 말을 잘하는 사람들?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 전도를 많은 사람들? 누가 전도를 잘할까요? 말을 안 하신대. 실제로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잘해요. 알아도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 못해요. 오래 믿어서 전도 안 하면 전도 못해요. 누가 전도 잘하느냐? 앞뒤가 맞든 안 맞든 그냥 기도하고 그 영혼 불쌍하고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를 잘해요. 그런데 알기는 많이 알아. 훈련도 받았어. 지식도 있어. 전도 안 해. 그러면 누가 못하냐?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좀 무식한 것 같네. 아니요, 실제 그게요. 가만히 보면 전도 잘하는 사람은 날마다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 잘하고요, 훈련을 받았어도 지식이 있어도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는 건 많은데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도를 못해요. 믿으시면 아멘. 전도하시. 전도. 이런 미국의 그 세들백 교회 아시나요? 세들백 교회 이야기, 목적 이끄는 삶, 뭐 여러 가지 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가장 최근에 급속도로 성장했던 교회를 생개척해가지고 세계적인 교회로 키워냈던 릭 오렌 목사님. 이 릭 오렌 목사님 교회는 굉장히 커요. 제가 2번 탐방 갔는데 예배도 참석해보고 그 교회 성장의 비결을 알아보려고 그 교회를 2번이나 탐방을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 릭 오렌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 목사님은 평생 동안 목회하는 동안 자기 아들처럼 큰 교회를 못했어요. 작은 교회 목회했어요. 작은 교회. 작은 교회를 평생 목회했는데 리고네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이. 근데 그분은 작은 교회를 목회했지만 전 세계에 여러 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선교를 많이 한 거죠. 해외 선교를. 교회는 작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 교회를 많이 세웠어. 그 많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는 거지요. 아마 그걸 다 합쳐놓으면 아들 목사님이 교회보다도 더 숫자가 많을 거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어쨌든 근데 리 고렌 목사님의 아버님이 평생 목회하고 돌아가실 때, 천국 갈 때에 병이 있었어요. 암에 걸렸어요. 고통이지요. 너무 고통스럽고 이제 의식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의식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럴 때 이제 마지막 병상에 리 고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조카가 자기 아버지 임종을 지켰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면서 고통스럽게 의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의식이 돌아오면 한마디 해요. 예수님을 위하여 한 영혼을 더 구원해야 해. 그러다가 또 의식이 없어. 조금 지나면 또 의식이 돌아와. 그럼 또 한마디 해. 예수님을 위하여 한 영혼을 더 구원해야 해. 그러다가 또 의식이 없어. 그러다가 또 지금 지나면 의식이 돌아와. 그럼 또 똑같은 말을 해요. 예수님을 위하여 한 영혼을 더 구원해야 해. 그렇게 여러 차례 하다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고 천국으로 이사 가실 때 자기 아들 손을 꼭 붙잡고 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한 영혼을 더 구해라. 저를 따라서요. 예수님을 위하여 한 영혼을 더 구원해야. 예수님을 위하여 한 영혼을 더 구원해라. 이것이 아버지 유언이에요. 이 리 고렌 목사님 자기 아버지 유언을 받들고 그가 교회를 개척하여 영혼 구원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그렇게 세들백 교회가 엄청나게 구원받은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는 열매가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한 영혼을 더 구원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육체의 남은 때, 만물의 마지막 때, 삶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평생, 날마다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제가 말리온 교회 부임해가지고 첫 번째 당회 때에 제안한 게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새벽 기도회를 지하에 있는 조그만 방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점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지하에 있는 기도 많은 새벽 기도실이 꽉 찼어요.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제가 마음에 결심한 바를 당회 때 얘기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본당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더 제안했어. 새벽 기도를 본당에서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본당문을 잠그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 주셨는데 교회 왔더니 문이 잠겼어. 그래서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마음이 있을 때 기도를 못하면 기도의 마음이 사라져. 없어져. 그러면 기도할 기회를 잃어버려. 그럼 기도하지 못하게 돼. 그랬더니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반대해요. 목사님,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본당문을 열어서 언제라도 성도에 와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교회의 비품을 잊어버려요. 마이크도 가져가고 아이와 장난치고 교회 관리가 안 돼요. 반대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장로님, 본당문을 열어서 마이크를 잃어버리는 손해보다도 성들이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지 못해서 보는 손해가 훨씬 더 커요. 제 말이 맞으면 아멘. 그러니까 장로님이 할 얘기가 없잖아요. 계산은 못해요. 근데 요즘에는요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옛날에는 본당 문 열어놓으면 잠궈놔도 문을 열고 본당 들어가서 마이크도 가져가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저도 그거 알아요. 가난할 때는 그랬어.
지금은요, 문 열어놔도 이거 안 가져가요. 이거 누가 사지도 않아요. 아무리 비싼 마이크라고 해도 장물합에 걸리면 이게 벌금이 얼마인데요. 안 가져가요, 지금은요. 관리가 좀 어렵기는 해요. 지금까지 제가 25년 동안 말년교회 목회했는데요,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우리 관리 집사님 어려워하세요. 어려워하세요. 새로 이제 건물 진 다음에 정책을 바꿨어요. 이제는 기도실이 우리 교회 본당 바로 옆에 개인 기도실 3개, 소그룹 기도실 하나, 우리 기도실이 중심에 있어요. 제가 이제 설계할 때 설계를 바꿨어요. 교회의 중심은 기도다. 기도가 교회의 원동력이다. 만약 기차로 말한다고 하면 기차를, 그 긴 기차를 끌고 가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면, 옛날 기차는 앞에 석탄을 막 떼요. 옛날 시커먼 기차. 그럼 앞에 석탄을 막 부으면서 떼. 그러면 거기서 막 화력이 생겨가지고 그 긴 기차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요. 옛날 기차. 저만 옛날 사람 같아. 응답을 안 하시니까. 그게 기차를 이끌어가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기도실에서 나와요. 기도실에서. 기도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계를 바꿔가지고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 교회의 건물의 중심.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계를 바꾸고 난 다음에 그 인테리어 분에게 서울신대 가봐라. 서울신대 그 옛날 건물의 정가운데에 기도실이 있고, 제가 4년 동안 거기서 기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어떤 때는 점심시간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다른 애들은 다 산에 가서 딴짓하고 있는데 저는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때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2파가 있었어요. 틈만 나면 도서관 가는 지성파가 있었고요, 틈만 나면 기도실 찾는 영파가 있었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그랬다고. 근데 결과적으로 목회를 누가 잘하느냐? 영파가 잘해요. 뭐가 잘해요? 영파가 잘해요. 그냥 틈만 나면 그 가운데 기도실, 하나님을 깊숙이 만나는 기도실, 거기를 자주 찾은 전도사들이 나중에 신학 졸업하고 목회를 다 잘해요. 산에 가는 아이들은 목회 못해요. 거기 가서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목회 잘 못해.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온다니까. 기도. 그러니까 우리 남은 때 더군다나 70, 80 넘은 분들은 그냥 사세요. 교회에서 덤인데 뭐 다른 거 할 거 뭐 있어요? 다른 거 다 해봤잖아요. 안 해본 거 뭐 있어? 70년 80년 살면 다 해봤지.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인생 덤이구나. 이거 70 넘어가면 덤이구나, 80 넘으면 덤이구나. 그럼 나는 오직 밥 먹고 잠만 자고 기도만 해.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하루 24시간을 보면 그냥 주무시는 시간 잠깐, 식사도 조금 잠깐, 그리고는 늘 앉아가지고는 그냥 조그만 책상 하나 놓고 성경 펴놓고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아멘 안 하면 끝까지 해요.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성경 읽다가, 그게 하루 일과예요. 하루 일과. 그걸 하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허리가 고부라졌어요. 그냥 구부리고 앉아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여기 70은 넘으면 다 덤이고, 80 넘어도 덤이고. 그러면 다른 거 뭐 있어요? 등산을 안 가봤나? 여행을 안 가봤나? 세계 여행을 안 해봤나? 쇼핑을 안 해봤나? 다 해봤잖아요. 그거 해봤자 뭐 별것도 아니잖아. 또 그때뿐이지. 안 그런가요? 더 해야 돼요? 더 하실 분은 더 하시고. 더 할 거 없어요. 그거요. 수도 없이 해봤는데 단풍놀이를 한두 번 가봤나? 이거 뭐 그런 데 이제 시간 쓸 게 없어요. 이게 덤인데 그냥 늘 그냥 기도해야. 저희는 지금 기도에 그 파수꾼 300명을 모집을 해요. 기도의 파수꾼 300명. 제가 보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마지막 때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은 걸 알아요. 이러면 육체의 남은 때만 얼마 남지 않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만 얼마 남지 않은 게 아니라 마귀도 자기들의 남은 때가 얼마 안 되는 것을 알아요. 마귀가요. 그러기에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마귀가 공격하는 게 3가지. 마귀가 공격하는 3가지. 하나는 가정을 공격해요. 동성애, 동성결혼, 이혼을 조장하고 결혼을 가볍게 여기고. 이래서 마귀가 가정을 깨뜨리려고 가정을 공격해요. 2번째, 이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급하니까 마귀가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를. 이단을 통해서, 요즘에 뭐 신천지를 통해서 교회가 막 무너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교회를 공격해. 교회를. 목사님을 공격해. 목사 하나 넘어뜨리면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요. 계속 목사를 공격해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교회들, 큰 교회들이요, 신천지가 들어가가지고는 담임 목사를 막 공격해가지고요, 이간질 시켜요. 교회마다 담임 목사에 불만이 없는 교회가 없어. 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규합을 시켜 신천지가요.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를 공격해요. 마귀의 계책이에요, 이게요. 영적 분별을 가져야 돼요. 거기다 국가를 공격해요.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나라를 아예 송두리째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요즘에 악한 원수 마귀가 주님 재림하시면 자기들 다 무적행으로 가야 돼요. 불못으로 가야 돼요, 마귀가. 그러니까 자기들도 때가 얼마 남는 걸 알아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마귀도 알아요. 집중적으로 마귀가 이 셋을 공격해요. 가정, 교회, 국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가정을 지키고, 아멘, 교회를 지키고, 아멘, 국가를 지키는 파수꾼 돼야 돼요. 파수꾼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뭘로 파수하느냐? 기도로 파수를 해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누가 금식해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누가 기도해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누가 처리해요? 내가 해야지. 내가 먼저 믿은 내가 해야지. 아내인 내가 해야지. 어머니인 내가 해야지. 아버지인 내가 해야지. 누가 해요? 누가 해요? 다른 사람 기도해 주는 걸 어떻게 믿어요? 정직하게 내가 해야지. 내가 내 가정, 내 기도를 지켜야지.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한우리교회 제가 이번 부흥이 오면서요, 다른 교회 부흥이 가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요. 다른 교회 부흥이 갈 때는 조금 기도하고 준비했던 거 가지고 가서 그냥 해요. 근데 이번 제가 한우리교회 부흥이 올 때는 제가 처음에 문 목사님, 나 못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후배도 사랑하고 한우리교회도 사랑하고, 아멘 안 하셔. 제가 후배인 한우리교회 윤 목사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제가 장들 많이 알아요. 장들. 그러니까 한우리교회도 사랑하고. 옛날에 이명재 목사님한테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설교 제목도 알잖아요. 지금 포기와 순종이란 설교가 제가 지금도 은혜 받았다고. 이명재 목사님 아저씨 같아. 시골 농부 같아. 아니 저기 누구야, 저기 백장은 목사님. 저를 만나면 그 농담하상, 어이 여기에 총회장이 100명이나 왔네 그래요. 총회장이 몇 명 왔어요? 100명 왔대. 자기가 백장흠 목사님, 백자 100백자 써가지고 총장이 100명 왔대. 자기 혼자 온 게 아니래요. 농담도 잘하세요. 여기 저하고 친해요. 제가 그 며칠 전에 만났을 때 부흥회 때 못 와서 미안하다고, 캄보디아 선교 간다고. 아이 목사님이 안 계시면 제가 편하지요. 어른 저기 주위에 앉아 계시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여기. 윤 목사님 떠오르는 지금 별이에요.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우리 교단 써요. 근데 윤 목사님 지금 떠오르는 태양인데 거기에 먹구름을 끼면 되냐고. 그럼 아무리 태양이 밝아도 먹구름이 끼면 그게 가리잖아요. 빛을 못 발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구름을 제거해 줘야 되죠.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정말 이념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요, 우리나라 걱정이에요. 제가 요즘에는 국가를 위한 기도가 그냥 절로 나와요.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했어요. 의무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기도가 그냥 절로 나와. 여러분, 우리나라 지키는 건 육군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나라 지키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늘의 교회와 목사님과 당회와 장로님들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이 험한 때에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세요. 기도가 절로 나와.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로서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 기도로서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 기도로서 나라와 민족, 국가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기를 결단하시고 소망하시고 실천하셔서 기도로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분은 두 손 들고 결단하며 아멘.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요. 제가 그냥 목표를 이제 거의 이제 끝마무리 가는 가운데, 하나님, 내 삶과 사역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끝을 잘 맺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감동을 줘요. 기도해야지. 끝을 잘 맺으려면 기도해야지. 그게 얼마나 할까요? 하루에 2시간씩이면 되나요? 더 해야지. 3시간이면 되나요? 더 해야지. 그럼 하루에 4시간씩 하나요? 더 해야지.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막 씨름을 해요. 나 목회 바쁜데 어떻게 하루에 기도를 4시간, 5시간 하라는 얘기인지.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하면 목회 잘 마무리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끝마칠 수가 있냐?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 제가 보람있게 살 수 있나? 제가 물어봤던 거니까 제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하세요. 저는 2시간이면 될 줄 알았어요. 하루에. 바쁜데요. 저를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루에 2시간씩은 되겠지 하고는 2시간 그랬더니 안 된대. 더 하셔야 된대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나요?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 능력과 사랑을 겸비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사랑이 있어요. 그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그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 이 세 가지를 먼저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 순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일용할 용서, 우리의 일용할 보호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의 순서예요. 여러분, 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했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책임을 안 져요. 하나님, 우리 한우리 교회 부흥하게 주시옵소서. 세게 하고 침튀기면서 하면서도 전도는 안 해. 그러면 그 기도만 했지 자기 기도에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에 책임도 져야 해요. 믿으시면 아멘. 옛날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농촌 피곤하고 농번기 힘들고 지쳤는데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새벽만 되면 부시시 일어나서 기도를 가세요. 아들이 생각했어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새벽마다 교회 가가지고 무슨 기도하실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 아버지가 새벽에 조용히 나가서 교회 가 기도하는 걸 아들이 뒤에서 멀찌감치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아버지가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는데 그 뒤에 앉아가지고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매일 새벽마다 무슨 기도하지? 들었어. 그냥 아버지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목사님 도와주시고요, 우리 목사님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우리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요, 일용할 양식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마을에 공부는 잘하는데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주시고요, 우리 마을에 병든 사람들 병원 가는데 못 가고 있는데 하나님 치료비도 주시고요,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 무시했어요. 배운 것도 없고 농사 짓고. 그래서 아버지를 무시했었는데 새벽에 쫓아가가지고 몰래 자기 아버지의 기도를 듣고는 감동받았어요. 야, 우리 아버지 위대한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감동받았어. 그래서 아버지 기도가 끝나기 전에 먼저 와서 자는 채 했어. 그 다음 날도 오늘은 무슨 기도 하실지 또 궁금해진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따라갔어. 그래서 뒤에 앉았어. 자기 아버지가 기도해요. 어저께하고 똑같이 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요, 우리 목사님 목회를 도와주시고요, 우리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요. 여러분이 좀 해보세요. 이제 똑같이 했다니까. 어제 하고. 근데 그걸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소원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새벽에 돌아갔다가 똑같이 기도하시니까 와가지고는 자기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자기 아버지의 기도를 응답해 주려고 아들이 결심을 하고 와가지고는 자기 아버지가 오기 전에 먼저 와서 자기 아버지 금고를 열었어요. 돈이 금고에 가득 찼어. 그 금고에 가득 찬 아버지 금고돈을 다 꺼내가지고
자루에다가 담았어. 한 자루를 짊어지고 제일 먼저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교회 목사님한테 갔지요. 아버지가 기도할 때마다 뭐를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라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돈을 짊어지고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이게 소원이에요. 새벽마다 기도하세요. 목사님 필요를 채워주시라고. 목사님 필요한 게 뭐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시골교회 목사님이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이것도 쭉 필요한 거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딱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 돈 여기 있습니다. 이걸로 필요한 거 다 사세요. 그리고는 나머지 돈을 미고 동네로 갔어요. 그 동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면서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양식 쌀을 팔으라고 돈을 나눠줬어. 장학생들, 공부하기 원하지만 학교 못 가는 아이들에게 장학금 줬어. 병원 치료 못 받는 사람들에게 치료비 줬어. 자기 아버지가 평생 모아놓은 금고에 쌓은 돈을 한날 아침에 다 써버렸어. 뒤에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는 오래 기도하시고 기도 끝내고 집에 와보니까 대문이 활짝 열렸어. 안방이 활짝 열렸어. 거기까지는 좋은데 안방에 금고문이 활짝 열렸어. 평생 쌓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러니까 큰일 났다고. 새벽에 도둑이 들은 모양이라고. 아들을 막 찾았어요. 그냥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기도에 응답해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믿으시나요? 목사님을 기도했으면 목사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 기도했으면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부하는 아이들 다음 세대 위해 기도했으면 다음 세대에게 장학금을 주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했으면 선교비를 보내고. 아멘 안 하신대요. 내가 기도한 거 뭘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말로만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너를 통해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너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기도했으면 좀 책임을 지세요. 기도만 끝내지 말고. 뭐 기도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더 하겠어요. 이만큼만 해야지 또. 마지막 네 번째, 육체의 남은 때, 만물의 마지막 때,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남은 날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의 질이 중요해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성공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삶의 성공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얼마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날 동안 서로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날마다 사랑하면서 마지막 때, 날마다 사랑하면서 평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서로 사랑하면서 평생, 날마다 사랑하면서 평생, 그렇게 사시면 후회 없는, 후퇴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죽는 날까지 사랑하기도 시간이 모자라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사랑하기도 시간이 모자라. 소리를 작게 하니까 또 아멘 안 하시네.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사랑하기도 시간이 모자라. 우리가 남은 시간, 그 짧은 시간에 언제 미워할 시간이 있고, 언제 비방할 시간이 있고, 언제 싸울 시간이 있고, 언제 다툴 시간이 있어요. 그건 다 인생 낭비하는 건데, 많지도 않은 남은 시간에 싸우고 갈라지고 등 돌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쳐서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 말이에요.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어떻게 미워하며 시간 보내요? 사랑하기도 시간이 모자란데 어떻게 다투면서 시간을 보내냐고. 그 낭비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남은 때를 아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랑이 뭐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뭐예요? 서로 사랑할 때 최고의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과 약점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도 이 사람 또 잘못해. 그렇게 덮어줬는데, 그렇게 싸매줬는데도 또 실수해.
그래도 또 덮어주고 싸매주고 덮어주고 싸매주고 덮어주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요. 그러고만 사세요. 그러면 사랑받는 그 사람도 행복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나도 두 배로 행복하고 그렇게 남은 때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 생각하면 창세기 9장 말씀이 딱 생각나지요. 창세기 9장 말씀은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방주 나와가지고 포도농사 지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가 잘 됐어요. 포도 수확을 많이 했어요. 그걸 포도주 담았는데 그걸 한 잔 하다 보니까 취해버렸어요. 취했어요. 당대 의인인데 노아가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해요. 당세 의인이었던 노아도 실수하잖아요. 포도주를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까 취해버렸어요. 취했는데 얼마나 흠하게 잠을 잤던지, 술 취해가지고 흠하게 잠을 잤던지 하체가 벗긴 것도 모르고 잤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지. 누구예요? 함과 셈과 야벳이에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함이라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 방문을 열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아이고 남사스러워. 자기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다 드러내고 누워 자고 있어요. 모르고. 그러니까 이 함이 뭐라고 그랬나요? 그 자기 아버지의 실수, 허물, 그걸 보고, 단어가 중요해요. 보고 나와서 고하매. 고했다는 말은 떠들었다. 확성기에 떠들은 거예요. 형제들에게 말한 거예요. 보고 고했다.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듣고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자기 아버지의 허물, 실수 그것을 덮어주기 위하여 안 보려고 겉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 가지고는 자기 아버지의 실수, 허물을, 부끄러움을 덮어 주었습니다. 노아가 술에서 깼어요. 세 아들이 한 것을 알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 노아가 자기 아들 중에 함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 저주해요.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자기의 실수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에게 물질의 복, 육신의 복과 영적인 복을 축복해 주어요. 축복도 해도 돼요. 이 말은 엄청 중요한 의미가 있죠. 나의 말이 내 자녀에게, 내 자녀 손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하면 나 때문에 내 아들, 딸들, 손자, 손녀까지 자자손손 잘 되고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아울러 받는 자손들이 되고 부모인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보고 떠들어, 보고 말해, 보고 고해. 그러면 나 때문에 내 아들, 딸들, 손자, 손녀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 끔찍하지요. 두렵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흉보고 헐떡고 중상부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믿으시나요? 믿으세요? 이게 중요해. 여러분, 사람은 오늘 저희도 얘기를 하겠지만 사람은 다 연약한 면이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실수해요. 허물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목사님도 연약함이 있어요. 장로님도 연약함이 있어요. 권사님도 연약함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어. 실수하게 돼요. 완벽하지 못해. 그러면 그 실수를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저를 따라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다시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뭐 해줘야 우리는 덮어줘야 돼요. 감싸줘야 돼요. 말하면 안 돼요. 덮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우리 때문에 사랑하는, 용서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가 잘 된다니까 그래요. 영의 복과 물질의 복을 아울러 받는다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 허물을 보면 이해하지 못하고 뭐라고 그래요? 입을 삐죽이면서, 저는 그 흉내 잘 본데, 입을 삐죽이면서 아이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나? 에이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이 권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이해하지 못해, 용서하지 못해, 덮지를 못해. 그러면 그의 자손들까지도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거지.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자손들이 복받지 못한다고 하면 끔찍한 일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가 있나 그래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목사님의 새벽 예배 한번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그 일만 매달려 있지만 목사님도 성도가 많으면요 저녁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장로님 사업 걱정하려다가, 장로님은 사업이 안 되는데도 기도 안 하는데 목사님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권사님 가정에 우환이 있어요. 그럼 우환당한 권사님은 기도 안 해. 배짱도 좋아. 근데 목사님은 목자의 마음이라 그 걱정이 돼요. 그러면 이 성도 저 성도 어려움 당한 질병 있는 사업 안 되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보면 잠을 깜빡 늦게 잘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도 육체와 우리가 똑같은 육체인데, 그러면 잠을 깜빡 늦게 들면 새벽 예배 실수하고 못 나올 수 있지요. 그럴 때 사랑이 많은 권사님들은 새벽에 목사님이 안 나오셨네? 어디야, 편찮으신가? 그리고는 이해를 해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피곤하신데, 교인들이 많은데, 자식 많은 부모들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날 없다고, 이 교인 저 교인 여러 군데 이 문제 저 문제 많은데 그거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기도하다가 늦게 주무신 모양이네. 그리고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 전화해야지. 목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그건 사랑이 많은 권사님들. 사랑이 없는 권사님은 새벽에도 왔다 보니까 목사님이 안 보이네. 그러면 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대요? 그러고 간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사랑에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똑같은 현상이지만. 믿으시나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다.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사랑은 뭐 하는 것인가요? 대접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해라. 원망 없이. 물질로 대접할 수 있고, 그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고, 그의 직분을 높일 수 있고, 그게 다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 대접하는 거지요.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대접하는 거지요. 장로님을 장로님으로 대접하는 거죠. 그 직분이 귀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젊어도 이 권사 저 권사 그러지 말아요. 그 권사라는 직분은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나이가 젊어도 이 집사 저 집사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너라고 할 수 있고 야라고 할 수 있지만 직분을 붙였으면 꼭 임자를 붙여야 돼요. 아무리 후배고 젊어도 집사라고 부르려면 임자를 붙여야 되고, 아니려면 그냥 이름 부르세요. 그건 상관없어요. 개인적인 문제니까요.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다 성직이에요. 거룩한 직분이에요. 당위가 임명하지만 주시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에요. 옛날에 어떤 집의 신방관인가요? 전두환 대통령 때인가 새마을운동 할 때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에게는 증을 줬어요. 대통령이 준 새마을운동 지도자증을 벽에다가 딱 신주문듯이 걸어놨어. 집사님이. 교회에서 준 집사 임명장은 어디다 놨는지 몰라. 아니 한나라의 대통령이 준 새마을운동 지도자 그 증은 소중해가지고 벽에다 걸어놓고 자랑스러워하고, 교회에서 준 집사 임직, 권사 임직, 이게 얼마나 소중한 직분인데 그걸 어디다 놓은지도 모르고 살면 되냐고요. 직분이 중요한데. 이게 직분을 부르려면 임자를 붙여야 돼요. 여러분 아시지요? 집에서요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거 자녀가 다 들어요. 제가 전화해요. 아빠 좀 바꿔줘라, 아니면 엄마 좀 바꿔줘. 그러면 아이가 제 목소리를 알고는 자기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럴게요? 이 목사래. 엄마 이 목사래. 애들은 순진해요. 들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전화가 다 들려. 그러면 집에서 그 집사님 부부가 저를 이 목사 저 목사 부르는구나 하는 걸 금방 알아요. 그럼 아이들이 자기 교회 목사님에 대하여 존중심이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그럼 자기 교회 목사님에 대한 존중심이 안 생기면 그 아이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결정타예요. 자기 교회 목사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그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설교 안 들어와요.
존중하는 만큼만 설교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말씀이 은혜가 되고요,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벌써부터 설교가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려고 하면 깍듯하게 목사님 안 계셔도, 전도사님 안 계셔도 꼭 임자를 붙여요. 목사님께서, 전도사님께서, 장로님이 임자를 붙이고, 그러면 늘 그 평상시에 부부의 대화를 듣고 있던 아이들이 목사님은 높은 분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꼭 임자를 붙여, 우리 엄마가 꼭 임자를 붙여. 존중심이 생겨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교육의 제1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시골 교회에 회계 집사님이었어요. 교회 살림살이를 다 했다고, 우리 어머니가요. 그러면 시골 교회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하면 항상 숙소의 강사가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서도 안방이에요. 우리 집의 안방이 부흥회 하면 이 숙소예요, 숙소.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부흥회 준비할 때 도배 다시 해. 이불이 있다고 분명히. 그런데 이불을 새로 해요. 방석이 있어. 그냥 방석을 새로 해요. 그리고는 옛날에 냉장고 없을 때니까 시장 가서 오일장에 가가지고 좋은 반찬 사다가 이게 항아리에 소금에다가 푹 묻어놔. 그리고는 최고의 대접을 해요. 그럼 이제 강사님이 안방에서 식사하시면 제가 걷는 방에서 문틈으로 봐, 문틈으로. 남기나. 우리는 평상시에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이니까요. 어렸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문틈으로 보고 제발 좀 남기고 가시면 좋겠는데, 제발 좀 남기면 좋겠는데, 그리고 문틈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강사님은 설교니까 힘들긴 하겠지만 다 드셔. 다 드셔. 그러면 제가 이제 속상해가지고, 나도 다음에 목사 될래. 나도 다음에 부흥 강사 할래. 속으로 말이에요. 그런 적이 생생해요, 지금도요. 그래서 목사 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만큼 우리 어머니는 그냥 아주 직사 대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에 대한 존중심이 생긴 거죠. 교회에 가니까 목사님 설교가 들어오는 거죠. 은혜 받는 거지요. 그게 교육이지요, 그게 신앙교육이잖아요. 얘기가 자꾸 딴 데로 가네. 만물의 마지막 때 남은 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랑이 뭐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랑은 용서하는 것, 사랑은 대접하는 것, 사랑은 봉사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기에 육체의 남은 때, 만물의 마지막 때, 남은 시간에, 소중한 시간, 아까운 시간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대접하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봉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뭘로 봉사하느냐?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봉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섬길 수가 있느냐? 두 가지 가지고, 말과 몸으로. 말로 섬길 수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3장 18절에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말씀하고 있죠. 무슨 뜻이에요? 말과 혀로도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도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게 되고 행함으로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뭐냐? 세 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말로 섬기는 방법, 첫 번째, 축복하는 거죠.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 다른 사람을 말로
사랑으로 섬길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은 말로 그를 섬기는 거고, 격려하는 말은 그를 말로 섬기는 거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남은 시간 연습하고 끝내겠습니다. 연습하고 이제 말로 서로 섬기는 삶을 연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말로 축복하는 말.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뭘까요? 첫 번째 하신 말, 기도해라, 전도해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하신 첫 마디는 축복이에요. 복의 선언이에요. 아멘 안 하신대요. 창세기 1장 28절 이르시되 복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공중의 새, 땅의 짐승, 바다의 고기를 다스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첫 마디는 축복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서로 축복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칭찬하는 거죠. 제가 그 중학교를 강경 중학교 다녔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다닐 때 한 반에 64명씩 8반이었어요. 지방 중학교 치고는 엄청 큰 중학교. 강경상교는 뭐 거의 다 들어가고, 그 당시에 대전고등학교 들어가면 서울대학에 70명, 80명 들어가는 때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그 중학교 다니는 동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 학년별로 1등부터 50등까지 써붙여 벽에다가. 전교생 다 봐요, 누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50등 안에 꼭 들어갔어요. 믿지를 않는 것 같아요. 50등 안에 들어갔어요. 시험 볼 때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는 좋은 고등학교 가려고, 대전고등학교 들어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3학년 올라가서 첫 번째 시험에 제가 512명 중에 2등을 했어. 그 정도면 경기고등학교도 잘하면 들어가. 그 당시 서울에. 대전고등학교는 무난하지, 그 정도 성취면.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우리 부기하고 주산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주 그냥 성품이 너무 좋아요. 그분은 그냥 부기 시간에 주산하는 시간에 쫙 공부하다가 질문하면 제가 저요 그러면 선생님이 저한테 이서방 그래요. 중학교 3학년 때 저보고 이서방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따뜻해 선생님이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해요. 답을 맞춰. 그러면 꼭 칭찬을 2번씩 해요. 이렇게 하지 그 선생님이. 잘했어, 잘했어. 한 번도 아니요. 2번씩. 손짓까지 해. 잘했어, 잘했어. 그럼 제가 막 기가 살아. 그러면 제가 상업은 선택 과목이에요. 중요하지도 않아 그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숙제 뭐부터 하겠어요? 뭐부터 하겠어요? 상업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면 뭐부터 공부하겠어요? 상업부터. 그제 대전고등학교 입시에서도 상업을 만점 맞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점 맞아봤자 비율이 얼마 안 된다니까 그게. 근데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있어. 영어 선생님이 있는데 그 영어 선생님은 돈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과외 공부를 해. 과외 공부를. 근데 우리 어머니는 과외 공부를 안 시켜줘. 전 과외 공부 못했어요. 그냥 저를 미워해. 공부는 잘하는데 과외 공부 자기한테 안 한다고 저를 은근히 미워하세요. 제가 이제 그 영어 시간에 선생님하고 공부하다가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답을 틀렸어. 그랬으면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선생님이 막 비난한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야, 이영로 공부 잘하는 줄 알았더니 엉터리구만. 아니 수업 시간에 우리 반 아이들 다 있는데 내가 그때 처음에 2등 났는데 공부 못한 것도 아닌데 한 번 틀릴 수도 있지 뭘 그래요. 그랬더니 막 비난하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요. 이영로 공부 잘하는 데는 별것도 아니네. 엉터리네. 엉터리는 아니지. 수업 시간에 그 대답 하나 못했다가 엉터리예요. 제가 그때 막 기가 확 죽었어요. 상처가 깊어요. 지금도 제가 그 선생님 얼굴을 못 잊어버려요. 저한테 사고를 안 해가지고 어디 사는지도 몰라. 그리고 난 성적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적이요. 영어는 중요하잖아요. 또 더군다나. 그래서 내가 대전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졌잖아요. 결과적으로. 거기 들어갔으면 제가 서울법대 갔을 거고 서울법대 갔으면 MD부 했을까 말았을까, 판사했을까 목사했을까 이러는 파인데 그냥 선생님의 그 비난이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기가 죽어가지고 공부가 안 되기 시작하더니
2등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적이요. 그래 나중에는 이 50등 안에 들긴 들었지만 졸업할 때는 18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대전고등학교에 떨어졌어요. 입시 때요. 그날 비가 억수로 왔어요. 그 상처가 지금까지 있어요. 여러분, 칭찬하는 말은 사람을 살려요. 길을 살려요. 잘한다 그러면 잘해요. 못한다 그러면 못해요. 잘하는 사람도. 칭찬하는 말은 사랑으로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의 재능과 은사를 개발시켜주는 거예요. 잘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아이들이 놀 때 벽에다가 막 낙서해놨어. 도배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럼 엄마가 와서 막 야 이놈 자식 어디다가 낙서했냐고 혼내면 걔는 화가 못 되고요. 어렸을 때 새로 도배한 벽지에다가 애들이 막 그림을 낙서해놨을 때 엄마가 칭찬 한마디, 이야 너 그림 잘 그린다, 너 희망이 있다, 그러면 그 애가 화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예를 지금 말을 다 못하는 것 뿐이에요. 칭찬 한마디가 사람을 살려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요, 저 주에 저 인사하면 우리 젊은 집사님들, 젊은 권사님들이 그냥 사람들이 많이 나가니까 그걸 붙잡고 길기는 못하니까요, 이렇게 해요.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주일날 끝나가면 남자들은 제가 악수를 다 하고 막 밀려 있으니까 자기들은 저한테 악수할 시간도 없고 악수도 안 하고 제가 또 그러니까 말은 못하니까 나가면서 이러고 나가. 저한테 뭐란 뜻이에요 그게요? 아, 목사님 최고, 목사님 설교 최고, 그러고 나가요. 그럼 제가 한 주간이 행복해. 아, 이거 하나에 내가 한 주간 행복하다니까요. 목사 행복 별거 아니요. 손짓 한 번만 하면 목사가 한 주간 행복해요. 그럼 기가 살아요. 그러면 세상에 설교 못할 목사는 한 사람도 없어. 그럼 정말 자기가 설교 잘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해. 그리고 책임감이 생겨가지고 더 열심히 준비해,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거 6개월만 해보세요. 명설교자가 되지요. 여러분, 그 교회 목사 설교 잘하고 못하고는 목사님 책임보다는 성도의 책임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 이게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거 뭐 시간은 자꾸 가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면 돼요. 오늘도 이게 실습을 해야 되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일어서세요. 오늘 또 세 분을 찾아가셔서 축복 한마디, 칭찬 한마디, 격려 한마디, 그리고는 끌어안으시고 그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교대 다음 사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뒤에서 좀 앞으로 나오시고요, 앞으로 뒤로 가시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좀 움직이세요. 움직이면 오래 사세요. 실시. 좀 활발하게 움직이세요. 찾아가세요.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내 육체의 남은 때, 남은 시간이 며칠일지 몇 달일지 몇 년일지 모르지만 낭비할 시간 없습니다. 허송세월 할 수 없습니다. 지나온 과거는 회개했기에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후에 죽는 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죄와의 관계에서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불신자와의 관계에서는 교회 행사가 있건 없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복음 전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가정을 지키며, 기도로 교회를 지키며, 기도로 국가를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는 한 피보다 한 분의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대접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존중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해 주옵시되 말로도 섬기며 행동으로 섬기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릴 때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뜨겁게 간절하게 간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